김수진 집사님, 그리고 주일 예배는 두형균 집사님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개척과 함께 창립된 지 지난주에 1주년이 되었는데요. 1년을 돌이켜볼 때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도 컸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목회한 지가 꽤 되지만 참 아가페 교회를 섬기게 하셨고, 또 아가페 교회의 그 1년 가까운 시간은 짧은 시간이었지만 그 두께와 넓이와 깊이는 그 어느 곳에서보다도 귀하다, 이렇게 저는 고백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무엇보다도 선교적 교회에 대한 비전을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주셨고, 또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비전으로 받아 주셨는데 그 일이 또 너무도 고맙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사도행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초대교회처럼 살 수 있도록 그런 마음을 주신 것이 너무도 감사한데요. 우리가 이 사도행전을 이렇게 피상적으로 보면, 형식적으로 보면은 앞부분은 베드로 행전이고 뒷부분은 바울 행전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많은 학자들도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또 아주 저명한 신학자의 책 제목이 예수와 바울이기도 합니다. 저는 처음에 신학을 시작하면서 예수와 바울이라는 책을 마주하면서 정말 바울은 예수와 비교할 수 있는 그런 존재인가? 예수는 하나님 아들이고 하나님인데 이런 생각을 하면서 도대체 바울이 어떤 사람일까? 이런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사도행전을 통해서 무엇을 분명히 가르쳐 주느냐 하면은, 이 사도 바울이 특별히 선교지 마지막 3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곳에서 체포되어서 천부장과 공회 앞에서, 천부장과 그 이스라엘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만났던 예수님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간증하는 그 모습, 그리고 벨릭스 총독 앞에서, 베스도 총독 앞에서, 아그리파 왕 앞에서 그가 그의 사명을 전하고 그가 만난 예수님을 또다시 전하는 그 모습, 그런 모습으로 재판에 서는 모습을 보면, 재판 앞에서 복음을 전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가 갔던 길이 너무도 예수님이 갔던 길과 비슷하다는 거예요. 누가는 그 부분에 대해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에서 너무도 우리에게 분명하게 예수님의 길과 바울의 길이 평행구조, 나란하게 간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어떻게 나란하게 패럴렐리즘을 가지고 접근하느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셔서 예수님이 예루살렘 가는 길을 성경은 우리에게 자세하게 보여주시고, 예루살렘에서 성전에서 체포가 되시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 길로 잡혀가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빌라도 앞에서, 빌라도 법정에서, 그 전에 공회 앞에서, 그리고 빌라도는 헤롯에게 넘기고 헤롯은 또다시 빌라도 법정으로 넘기고, 그런 모습을 보면 바울은 예수님의 길을 따라갔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의 모습이, 다시 말하면 바울의 삶 속에서 바울이 걸어갔던 그 길 속에 예수님의 그림자가 으르렁거리는데, 그것을 오늘 성경은 어떻게 우리에게 누가는 분명하게 가르쳐 주느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이,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말하려고 하느냐, 왜 바울과 예수님을 나란한 구조로 보여주시는지에 대해서 여러분 확실하게 배우고 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로마로 이제 결국은 드디어 바울과 바울 일행이 로마로 가게 됩니다. 어떻게 갑니까? 배를 타고 갑니다. 배를 타고 가는데 그 일행들을 보면
아리스타고가 있고 누가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선원도 보이고 선주도 보이고 선장도 보이고요. 군인들도 보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예수의 몸으로 갇힌 자가 되어서, 포로된 자가 되어서 로마로 갑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왜 그의 사람을, 그의 종을 그런 모습으로, 구차한 모습으로 보내시는지 우리가 때로는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 누가라고 하는 의사를 붙여주시고 아리스타고를 붙여줍니다. 아리스타고가 누굽니까? 에베소에서 소동이 일어나고 사람들이 바울과 함께 다니는 아리스타고를 잡아서 연극장으로 뛰쳐 들어간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정말 아리스타고가 또 바울이 찢겨 죽을 수 있는 그 상황에서 서기장이 중재를 해서 그 소요를 거치게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여러분, 그 이후로 아리스타고는 계속해서 바울과 함께 로마로 간 것을 보여주는데 가장 어려운 시간에 바울과 함께 끝까지 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아리스타고라고 말을 합니다. 누가는요, 끝까지 자신을 밝히지 않고 부르신 자리에서 끝까지 충성하면서 바울과 함께하며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한 사람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있습니다. 어떻게 누가로 하여금 끝까지 바울과 함께 로마로 가게 하면서 그를 통해서 이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했던 그 은혜가 너무도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바울의 여정을 보면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길이나 또 체포되고 로마로 가이사라에서 또 로마로 가는 그 모습을 보면요. 이 항해라고 하는 것이 바다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바다, 물입니다. 험한 시험 물 속에서 여러분 성경은 한결같이 우리에게 특별히 또 유대인의 사고 속에 하나님이 심어주신 게 뭐냐? 바다는 시험, 브리지 오브 트러블드 와ter이라고 하는 노래가 있는 것처럼 여러분 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삼키려고 하고 이 흑암의 세력을 상징할 때 많이 사용됩니다. 그래서 출애굽할 때 홍해를 건널 때에 하나님은 그런 세력을 뛰어넘어서 물리치면서 이스라엘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셨던 것을 보여줍니다. 다니엘서 보면은 바다에서 나오는 네 마리 짐승 이야기도 나오고요. 또 요나서에서도 그렇고 이게 물이라고 하는 것이 때로는 죽음의 강, 흑암의 세력이 주관하는 세상인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기도 합니다. 자, 배는 출발하고요. 드디어 미함, Beautiful Port라고 하는 그런 곳에서 Fair Heavens라고 하죠. 자, 미항에서 이제 배를 받고 탑니다. 알렉산드리아호라고 해서 이집트 알렉산드리아에서 곡물을 싣고 로마로 가는 배로 받고 탔습니다. 그런데 가는 도중에 유라굴로라고 하는 광풍을 미친 스톰을 풍랑을 만나게 됩니다. 자, 항해에서 벌어진 이야기를 누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자세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짐도 버리고 연장도 버리고 인간의 생각과 꿈이 산산조각이 나는 상황을 누가는 잘 그려주고 있습니다. 나의 계획이 실패하고 삶의 소망이 무너지는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구원의 여망이 사라질 때 그 상황을 누가는 계속해서 이렇게 묘사를 합니다.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은 먹지도 못하고요. 이때 사람들은 그들의 꿈이 산산조각이 났을 때에, 구원의 여망이 사라졌을 때, 살 소망이 끊어졌을 때에 예수의 신분인 바울이 그들을 안심시키면서 말합니다. 지금부터 내가 이 배를 접수한다. 여러분, 그 내용을 어떻게 보여주고 있습니까? 한번 성경을 다시 우리가 확인하겠습니다. 자, 오늘 27장 먼저 18절을 보시면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버리니라. 인간이 아무리 애쓰고 노력해도
상황을 바꿀 수 없는 그 막바지에 도달했다는 거예요. 절벽에 선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가운데 서서 21절입니다. 말을 합니다.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그에 대해서 떠나지 아니하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그건 그렇고 그때 내 말을 안 들었는데 그때 내 말 들었으면 괜찮았을 법했는데 지금 내가 말하려고 하는 것은 내가 너희들 추궁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바울의 이 믿음과 용기가 어디서 나옵니까? 바울의 이 말이 근거가 있는 말입니까? 근거가 있는 확신에서 옵니까? 아니면 근거 없는 소리입니까?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바울의 확신과 믿음과 용기는 바로 근거 있는 믿음이 말씀에 뿌리 내리고 있고 말씀에 뿌리 내린 그 믿음에서 비전에서 왔다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23절, 24절입니다. 내가 속한 곳,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내가 속한 바, 내가 섬기는, 내가 예배드리는 하나님의 천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주셨는데 두려워하지 말라. 너는 시제 앞에서, 너는 로마 황제 앞에서 서야 하리라. 내가 분명히 너를 로마로 데리고 간다. 그리고 너희와 함께하는 이 모든 사람을 너에게 붙여주었다. 너 때문에 이 사람들 다 내가 살려주겠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안심하라고 말씀합니다. 25절에서 계속 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이 하신 그대로 It will be as He has told me.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신 대로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는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항해에서 정말 모든 사람이 소망이 끊어지고 절망 그것보다 더 깊은 절망의 나락 속에 떨어졌지만은 이 상황을 완전히 뒤집는 터닝 포인트를 만드는 것은 바로 바울의 비전입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바울의 언어를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안심하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여러분 예수님의 언어가 보이지 않습니까? 사도행전의 주인공은 베드로도 아니고 바울도 아닙니다. 부활하시고 성령을 보내사 교회를 세우신 예수님이 여전히 배후에서 역사하심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형식적으로는 전반부는 베드로, 후반부는 바울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베드로의 모습 속에서, 베드로의 삶 속에서, 그 위에서 예수님의 그림자가 보이는 것처럼 바울의 삶 속에서, 바울의 언어 속에서 예수님의 언어가 너무도 분명하게 보인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마태복음 28장에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지상명령을 주시면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우리 예수님이 임마누엘의 예수님인 것을 분명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지상명령을 주시면서 선교적 사명을 명하시면서 약속을 주셨는데 선교적 사명은 with a promise, 약속 있는 말씀이었습니다. 임마누엘의 약속이었습니다. 내가 떠나도 떠나지 아니하리라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가 오늘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렸던 것처럼 너희들이 내가 너를 떠나도 내가 떠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바울의 언어가 예수님의 언어를 그대로 닮은 것은 바로 예수님이 바울을 통해서 바울 안에서, 바울 위에서, 바울 뒤에서, 앞에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그대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이 어둠 속에서 해도 없고 달도 없는 그 상황 속에서
바울은 빛을 본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우리가 한번 찾아볼까요? 오늘 성경을 고린도후서를 우리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입니다. Second Corinthians. 자, 3절서부터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어진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자, 세상의 신이, 자, 사탄이 지배하는 그 세상의 신이, 사탄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서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사람들이 보지 못하도록 믿지 않는 자들에게 역사하는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흑암의 세력이 예수님의 얼굴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게 해서 눈이 가려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5절에 보면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자, 6절입니다. 어두운 데에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자, 창세기 1장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흑암, 공허, voidness. 여러분,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 카오스 상태에서 질서를 불어넣으시면서 빛이 있으라 하면서 빛이 있도록 하셨던 그 하나님을 말씀하는 거예요. 어두운 데에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천지를 창조하신 그 빛을, 그 창조 속에서 나타나는 그 빛을 우리가 어떻게 만날 수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 빛을 예수 그리스도 얼굴에 있게 하셨고, 그 얼굴을 보는 자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 영광을, 이 복음을, 이 예수님을 우리가 질그릇에 가졌다는 거예요. 진흙으로 만든 그릇, 깨어지기 쉬운 그 그릇에 가졌는데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이렇게 갇힌 자 되게 하고 약한 모습으로 또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그런 상황에서 그런 약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강함을,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고자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갇힌 자가 되어 있고 죄수가 되어 있지만 이 예배는 내가 접수한다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 가지고 쓰면서 실질적으로 그 배의 백부장이 되고 실질적으로 그 배의 선주가 되고 선장이 되어서 말을 하는 것입니다. 8절이죠.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 삼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누가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려고 하느냐? 예수님과 같이 바울의 모습이, 바울이 갔던 그 길이 너무도 흡사한데 예수님은 예루살렘에서 십자가로 he was sent to the cross, 십자가로 보냄을 받았지만 바울은 지금 항해를 통해서, 바다를 통해서 로마로 가는 길을 보여주면서 바울이 지금 예수님과 같이 십자가의 길로 가고 있다는 게, 또 다른 십자가의 길로 가고 있다는 게, 바울의 고난을 이야기하면서 그 고난의 길이 바로 예수님이 가셨던 십자가의 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안고, 예수의 죽음을 안고 가는 길이에요. 나는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을 안고 가지만 바로 그 죽음을 안고 가는 때에 나에게서 십자가의 능력이 밖으로 나간다는 것입니다. 10절이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의 죽음을 짊어질 때에, 십자가의 길을 갈 때에, 예수의 고난을, 나도 그 고난에 동참할 때에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지며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내게 하라는 것이다. 우리에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정말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12절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여러분, 사도 바울은 자기가 개척한 교회, 고린도 교회에 지금 이 말씀을 보냅니다. 자기가 공격을 당하고 자기가 전한 복음도 공격을 당하고 자기의 약함을 문제 삼아서 바울이 하나님의 사자라면, 하나님이 세우신 사도라면 그렇게 약할 수가 있을까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오히려 자기의 강함을 말하지 않고 자기의 약함을 오히려 드러내면서 하나님의 강함을,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비밀을 우리에게 고린도 교회에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십자가의 고난을 짊어지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동참하면 너희로 하여금 예수의 생명을, 부활의 생명을 누리게 하는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바로 그 비밀을 알고 십자가의 길로, 고난의 길로 갔던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으로 한번 다시 가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4절서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한 가운데서도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자, 7절이 중요합니다.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어떻게 모든 사람들의 삶의 소망이 끊어지는 그 상황 속에서 백부장도 선주도 선장도 말문을 잃어버린 그 상황 속에서, 그들의 목소리가 이제 더 이상 들리지 않는 그 상황 속에서 바울은 어떻게 능력의 언어를 사용할 수가 있었느냐? 바로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저는 이제 아가페 교회를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참 이심전심으로 통하는 게 있어요. 제가 말하지 않아도 제가 기도 속에서 소원하는 것들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오늘 우리 장로님 기도하셨던 것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하실 때 보면은 그 한 주간에 주셨던 말씀들을 그대로 이렇게 머금는 스펀지처럼 빨아들여서 그것을 삶 속에서 이렇게 녹여서 자신 언어로 다시 만들어내서 이렇게 리텔링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사도 바울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고 말씀을 주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항상 그대로입니다. 그대로. 더하거나 빼지 않고. 8절 보시면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거의 죽은 자의 상황입니다. 그러나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미 이 하나님을 경험했고 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말씀을 가지고 로마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상황이 이제 달라졌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상황이 달라졌어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선포했을 때에, 배를 접수하고 이야기했을 때에 어떤 상황이 이제 벌어집니까? 자, 사도행전 27장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자, 27절 한번 보시죠. 자, 27절에 가면 연락할 때 되는 날 밤에 우리가 아드리아 바다에서 이리저리 쫓겨가다가 자정쯤 되어 사공들이 어느 육지에 가까워진 것을 짐작하고 물을 재니, 사공들이 이제 물을 잽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안심하라고 했고, 근데 사공들은
바다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들이잖아요. 이게 싹 이제 뭔가 좀 잔잔해지니까 물길을 잽니다. 물길이 점점 낮아집니다. 아, 이제 뭔가 해볼 수 있겠구나. 뭔가 이 배에서 도피할 수가 있겠구나. 도망갈 수가 있겠구나.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겠구나라고 생각을 하면서 물길을 재는 척 하면서 지금 이제 도망가려고 합니다. 도망갈 때 뭐가 필요하죠? 자, 그릇줄 배가 필요합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모든 사람들이 다 모든 사람을 붙여주셨다라는 것을 확신하면서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백부장이 말합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때에 자, 바울의 말을 백부장이 믿고 자, 이제 군인들은 사공들하고 다른 자세를 취합니다. 어떻게 취합니까? 이 32절에 보면 이에 군인들이 그릇줄을 끊어 떼어버립니다. 그릇줄이 바로 라이프 보트입니다. 생명선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이 배가 없으면 이 조그만 배가 없으면 살 수가 없어요. 그것마저 끊어버립니다. 이제 도망가는 사람은 없도록. 바울의 말을 그들이 이제는 확실하게 믿게 되는 거예요. 확신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나서 바울이 날이 아침에 새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33절이죠. 바울이 여러 사람에게 음식 먹기를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기다리며 먹지 못하고 줄인 자가 오늘까지 열날인즉 음식 먹기를 권하노니 이것이 너희의 구원을 위하는 것이요 너희 중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으리라 하고 또 바울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이제 살려주신다. 너희들 머리카락 하나도 머리털 하나도 떨어짐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구원에 대한 소망을 불어넣습니다. 누가는 여기서 두 번째로 또 구원이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여러분, 구원의 여망이 없었다고 하면서 rescue라는 말, 그런 말을 쓰지 않고 soterion, salvation이라는 말을 씁니다. 이게 뭔가 누가가 노리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하나님이 누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부분이 있어요. 구원의 여망, 구원에 대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서 이 사람들을 주께로 인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바울은 또다시 이렇게 이 말과 함께 35절 한번 보세요.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 먹기를 시작하며 여러분, 여기서 또다시 예수의 강력한 그림자가 나타나지 않습니까? 성찬식의 그림입니다. 성찬의 언어입니다. 예수의 언어입니다. 여러분, 바울의 삶은 여기서 우리가 이 성찬식을 거행한다라고까지 해석은 하지 않더라도 적어도 바울을 통해서, 바울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현장 속에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바울의 삶 가운데, 바울의 언어 가운데 예수님이 말씀하고 예수님이 임재가 나타나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축사하고 떡을 떼어 먹기를 시작하며 그들도 다 안심하고 받아 먹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받아 먹은 사람이 276명이었고 성경은 3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배부르게 먹고 밀을 바다에 버려 배를 가볍게 하였더니 여러분, 모든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제 바울의 말을 확실하게 믿는 겁니다. 우리는 다 산다라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배를 이렇게 가라앉지 않도록 이제 모든 것을 다 버리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 우리의 생명은 이제 이 미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 곡식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서 주신 그 말씀, 거기에 우리 생명이 달려 있다라고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예수님이 나타났고 예수님이 함께 하심을 우리는 오늘 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아가페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시는 이유는 바울이 말씀을 붙잡고 나아갔을 때, 바울이 하나님 말씀을 비전 삼았을 때에 그의 삶이 어떠한 사납고 흉흉한 파도 속에서도, 풍랑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서 다 살아나고 구원의 소망을 가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이 바로 예수 안에 거한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선교적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다음 주에 발표를 하겠는데요. 이번 올해에는 우리가
선교단체 한국과 선교사님 두 가정과 또 개척교회와 개척교회를 이렇게 섬기게 됩니다. 이제 우리가 선교 편지도 공유하면서 우리가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새벽에 저 요르단에서 우리 선교사님이 보낸 글에 보면은 정말 그들도 우리와 함께 아가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다고 한다는 메시지를 주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하고 선교지에서 열기가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나타나고 또 그 열기가 우리에게 전달되면서 우리가 힘을 얻고 서로 이렇게 선순환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그런 선교로 우리가 나아갈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많이 기대가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의 길이 바울만 가야 했던 길이 아니라 우리도 가야 하는 그 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마음을 흡족하게 할 뿐만 아니라 매일의 삶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를 보고 예수와 함께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한 번 이 시간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가 1분 동안 하나님, 나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살게 하여